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네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지난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함을 얻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말씀 주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특별히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이와 옥에 같이 가기 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상식이듯이 하나님과 화해를 통한 바로 화해의 길, 사죄의 길, 회개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심판이 임하기 앞서서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하였던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하여서 예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깨닫게 되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아멘.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던 사건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이들의 죽음, 갈릴리인들의 그 죽음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진노라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 생각과 더불어 함께 자신들은 그들보다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2절과 3절에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이런 병과 죽음, 또한 과부가 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등 이러한 인생이 겪는 다양한 불행의 상황들을 모두 죄의 결과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살아간 그 이유 역시 자신들보다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이 당한 것은 더 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즉 이것은 갈릴리 사람이나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던 자들 역시 죄와 죄가 결국 차이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고 충고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처한 그 이유는 결코 나보다 죄가 많으기 때문이 아니며 우리는 영적인 우위에
나 자신을 두고 지적하고 평가할 만큼 우리 인간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는 때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이웃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만 보며 그를 정죄하며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며 우리는 그런 이웃의 재앙이나 불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주님은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죄인으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자연의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음성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주인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저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1년만 시간을 주고 정성껏 돌볼 테니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찍어 버리지 않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게 그에게 요구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비유는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과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토록 열매를 맺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왔다는 것은 그것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역겹고 무익한 나무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인은 그 나무를 잘라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심판의 도끼에 뽑힘을 당하기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우리 아무런 가치 없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진실과 정의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회개의 열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얻은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통보하는 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회개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거부한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기회는 바로 다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는 단지 말뿐인 회개를 넘어서 그 진실함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사람 앞에 삶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웃을 정죄하며 평가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 위하여서 안개동부교회, 블루라이트처치, 재현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속히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회복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의 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다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영적 리더를 위하여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도록 함께 이 시간 중보합시다.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저는 예배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리에만 지사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게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아버지 깨닫게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주시사 주님 응답하시 믿습니다. 주의 볼로 덧입혀주시고 채우시옵소서. 우리 지난날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들어오면서 주의 말씀 통해 우리 아버지 죄를 아버지 깨닫게 합니다. 주여 돌이키며 좀 도우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남을 정죄하게 앞서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앞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주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시 믿습니다. 주여 채우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 믿습니다. 주님 채용하시 믿습니다.